오늘 예배에 꿈틀이, 격꿈, 또 청소년, 젊은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인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환영합니다. 청소년들 환영합니다. 작년 6월경에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 피자 회사의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간에 알려지면서 아주 공분을 샀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이런 일탈이 재벌가의 그 갑질 기사보다 더 씁쓸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성공적인 그런 사업가가 됐는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나도 그 갑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 세태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우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면 나도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무슨 재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자주 이용하는 식당, 카페, 주유소, 편의점 같은 데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점원들이나 그 직원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갑질로 보면 정말 제대로 된 갑질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던 꿈에 관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요셉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갑질을 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7년의 가뭄, 그리고 7년의 풍년, 이 풍년과 가뭄이 다 지나고 났어요.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서 온 가족이 다시 만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형들이 한 짓을 알았던 아버지는 이 동생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방패가 돼서 복수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놔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동생 마음에 우리를 향한 복수, 그것이 분명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을 찾아와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꼭 그대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한 얘기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가 일러주었던 그 말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요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50장 17절 후반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었더라. 왜 형들이 아버지가 한 이야기 꼭 지켜달라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울었을까요? 그 울음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들이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울음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됐을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한 짓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본 형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이 동생이 우리들에 대해서 뭔가 해코지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적인 용서를 몰라주는 형들이 서운해서 눈물을 흘리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 이야기가 다 닫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까지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요셉의 생도 여기서 얼추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꿈꾸던 자, 그 꿈이 다 이루어진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꿈을 이루었으니까 형제들이 자신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부와 명예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흔히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공허합니다. 더 이상 꿈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꿈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도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 꿈을 이루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룬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 신앙의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꿈을 이룬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형들은 그를 악하게 대했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그런데 힘을 가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죽을까봐, 동생이 복수할까봐.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남이 나를 해코지했을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너 한번 두고 보자.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분이 수십 년 한국에서 있다가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너 한번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그 말이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었다라고 선교사님이 출국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뭘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운전할 때 그런 복수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큰 사고로 이루어지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면 우린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사들도 보면 복수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가면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더 크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는 이런 내용들이 더 자극적으로 기사화되고 묘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이런 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수심은 내면 깊숙한 곳 어딘가에 있는 가려움과 같다. 우리가 그 가려운 부위를 스스로 긁을 수 없다면 그럴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신문은 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독자들은 뭔가 누가 안갚음해주고 복수한 이야기들을 더 심층 취재하면서 그것을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악의 순환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악의 순환을 계속 악순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의 순환을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같이 초지일관, 그가 가졌던 따뜻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이 두려워 떨면서 찾아와 이야기할 때 눈물을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까지도,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조카들까지도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수로 인한 악의 순환은 결국 누가 다칩니까? 내가 다칩니다. 우리 자신이 다치기 때문에 악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악이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거부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에요. 원수에게 이렇게 해라. 악의 고리를, 악순환을 끊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보면 우리가 좀 알쏭달쏭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는데, 원수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원수가 화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동생이 복수할까 봐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동생이 형들에게 보인 태도는 뭡니까? 눈물을 보였어요.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왜 형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지, 마음을 몰라주고, 또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생활을 지금까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동생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 형들에게 동생은 따뜻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이전에 다 화해하고 용서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심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위해서 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을 기른 다음에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셉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이 악순환을 끊으면 그게 상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통쾌한 복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꿈을 이룬 자인데 그 꿈을 이룬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요셉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 후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표현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지만 요셉 또한 여호와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눈치가 보이거든.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요 복수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와 동일하게 요셉 또한 여호와와 함께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만나는 요셉이 되게끔 한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평가를 받는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입니까? 좋은 순간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잔뜩 주눅이 들어있을 때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가 아니었어요. 나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또한 나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좋으면 하나님, 그러나 나쁘면 불평합니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불평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나 또한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끝까지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에 그의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한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50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훗날 우리 후손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반드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언제 주어진 겁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죽기 전에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는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걸 그는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들란 당장은 여기에 묻겠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다시 그 유골을 꺼내서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면서 생전에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공의 신학자 스캇 맥라이트 교수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은혜의 순환을 펼치는 것이다. 세상이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요셉은 악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선한 순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생각을 잘못했으면 왜? 이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뭔가 허망하고 딴짓하고 싶은 그런 찰나가 아닙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그러면 형들에 대해서 한번 본때를 보이려고 그 힘으로 뭔가 복수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의 꿈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꿈을 이루었어도 전혀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끝까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루어가야 할 원대한 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가야 할 꿈, 그리고 하나님을 늘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은 교육관 리모델링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꿈을 꾸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한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젊은이들, 한국교회의 흉년기를 온몸으로 직면해야 할 세대들입니다. 어찌 보면 더 교묘한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교회를 향한 더욱 거센 세상의 비난을 견디어야 하는 세대들이 바로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아이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우리가 혹 무관심하게 되면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도 생겨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믿음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받은 주보에 보면 꽤 많은 속지들이 있어요. 봉투도 2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결신 카드도 하나 있고요, 작정 카드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있을 특세에 대한 찬양과 특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해야 되는지 안내문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2부에는 겨자식금터 주일학교 아이들이 율동을 했어요. 제가 2부 예배 설교 전에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50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딱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초등학교 2학년 때 왔으니까.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아주 저학년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율동을 열심히 해도 절반은 따라하고 절반은 마이웨이입니다. 그냥 스크린에 자기 얼굴 나오면 그거 보고 좋아하고 전혀 율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애가 바로 저였어요. 50년이 지나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른들은 많아요.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화두가 그 교회 청년들이 몇 명 있냐, 청소년이 몇 명 있냐,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있냐, 이게 화두입니다. 왜? 대부분 없거든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부가 없고요, 청장년이라는 부서가 아예 없어요. 노인들만 있거든요. 교인은 수백 명이라는데 애들은 그저 50명 미만. 이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주안교회 와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우리 주안교회가 3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군에 가 있는 81년도에 지어져서 제가 제대하고 나니까 82년도에 입당을 한 교회가 바로 지금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미 36년 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전 건물은 71년도에 지어서 72년도에 입당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는 50년대 중반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50년대 중반에 지어진 교회가 있을 때 저는 67년도에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 교회가 2번째 건축을 하자라고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집사님이에요. 직장 생활하시다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했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집을 그대로 내놓으셨어요. 전세, 월세도 없습니다. 그분들 그 옛날 교회 구조는 강대상이 있으면 양쪽에 기도실 같은 조그만 방이 꼭 있어요. 그 조그만 방 하나에서 그 가족들이 거기서 기거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지금 한 50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내부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3남매가 있어요. 장남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2 딸은
사모입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뉴욕에서 감리사로 있고요. 그리고 딸 하나는 강화에서 사모로, 그리고 또 하나의 딸은 독일에서 사모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에 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출신 교육자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15명이 있는데 11명을 차로 운전하며 다니면서 11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장로님의 아들도 뉴욕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기 하루 전날 워싱턴 DC에서 제 후배 목사 내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민 신문에 난 기사를 소개하면서 지금 나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후배 목사 딸아이가 유니스예요. 하프 연주를 잘해가지고 아주 요새 굉장히 뜨는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지금 영재가 돼가지고 그 미국에서 줄리어드에서 그냥 전액 지금부터 키우겠다고, 그래서 또 신문에 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유니스예요. 그런데 나를 만났을 때 유니스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 딸이 있는데 뉴욕 주립대학에서 의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그 아이를 서포트 한다고 하는 게 이 교민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도 유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를, 뉴욕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워싱턴에 있는 목사가 나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내가 아는 아이예요. 후배예요. 그 장로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뉴욕에 올라와가지고 밥을 먹자고 점심을 먹으면서, 야,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고. 야, 교민사회에 소문이 쫙 났더라. 내가 워싱턴에서 듣고 왔다. 무슨 얘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렵게 직장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그걸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교회 뒷방에서 그렇게 사시던 분들인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 손녀딸이 또 아주 유명한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그 어려운 학과에 또 진학을 하고,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두 번째 교회가,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관이 세워지고 지금의 이런 교회가 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가정을 통해서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이 있는 가정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이런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작정도 하시고 또 같이 헌신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저희들보다 더 왕성하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헌신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토록 희생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통해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어 한다 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면 이 생각이 다음 세대로 흘러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요셉이 꿈을 이루고도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여호와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여호와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꿈을 꾸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셉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